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이렇게 기쁨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좋게 여러 분야에 주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SFC도 변화가 조금 있고요. 성가대 그리고 찬양팀도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주방도 변화가 있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제 마음을 가지고 힘있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 한 여러분에게 정말 양질의 포도 주름을 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도, 특히 감독, 집사 이런 사람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땅에 발을 딛고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 여러분 모든 짐승들은요 다 밑을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시선이 그렇죠?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근데 이 땅에 서서 하늘을 응시할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사람이다. 현실이라고 하는 이 세상, 또 이 육신이라고 하는 몸을 입고 어쩔 수 없는 육신의 환경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 매여 있는 그런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땅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땅에 발을 딛고 하나님을 본다, 하늘을 본다. 우리 대학생 여러분, 중고등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라고 하는 이런 환경을 발을 딛고 있지만 그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학생 때부터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생애를 위대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가 그걸 잘 못 깨닫어요. 나이를 자꾸 먹으면은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별 가치가 없구나, 그런 걸 자꾸 깨닫습니다. 근데 더더욱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들끓던 사랑도 식어지고, 그렇죠? 사랑도 식어지고, 가슴 속에 가득 품었던 꿈도 어떻게 보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물거품이 돼요. 때로는 그 꿈을 이루었어도 그 꿈이 젊었을 때 꿈꾸던 그런 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부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젊었을 때 가졌던 그 깨끗하고 그 어떻게 보면 때묻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권력은 권력 속에 냄새나는 것입니다. 부는 부 속에 냄새나는 것입니다. 육신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가치가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고 가져보고 그런 속에서 살고 그것을 갖던 못 갖던 그것을 평가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육신을 위해서만 살면 반드시 후회하고 허무하게 되고 인생은 무상합니다. 그 말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보통 때 입는 옷은 주머니가 있지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머니 다 꾸며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에 비추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맡은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직분을 감당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지만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여러분보다 특별히 무슨 거룩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뭐 어떤 특별한 무슨 이상한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아침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화장실 가야 돼요. 아프면 약 먹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이것은 일꾼이 받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내가 가진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이건 사람이 맡긴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이라는 그 비밀을 속에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성직이라고 하죠. 성직. 거룩한 직분. 성직은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요. 사실은 교사로부터 시작해서 성가대, 서리집사, 권찰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거룩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성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직분을 맡으면 거기에 따르는 월급이 나오고 거기에 따르는 무슨 대우가 나오고 그렇지만, 이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상급을 준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하여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은 믿음이라고 하는 일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영원한 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상급과 그런 말하자면 페이가 있는, 근데 그것이 이 땅에 보이지 않고 이 땅에 내 주머니에 종이로 되어 있는 금전이나 또는 이 세상에 어떤 보이는 그런 것으로 보상이 없을 뿐이지, 이 하나님의 성직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급으로 준비하신 그런 그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게 성직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천국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부름받아서 가서 일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통령보다 더 높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가치를 안 두는 것이죠. 이 직분, 이 성직 속에 들어있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직을 맡은 사람은 그런 직분의 금지가 있어요. 비밀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일을 맡겼다는 건 나 개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요, 이 땅에 와서 살다가 땅에 묻히고 지옥 가요. 지옥은요 영혼의 쓰레기통입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100년을 살았는데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게 지옥.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직을 맡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살아간 삶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그 가치라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보답하시는 이 축복된 직임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받은 집사의 직임, 권찰의 직임, 또 성가대의 직분, 찬양팀의 직분, 재정팀의 직분, 그런 직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땅에 사는 사람인데 하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비밀을 맡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
사도 바울은 서신서의 서두를 늘 시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여기서 이제 종은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이 노예는 특별히 이제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헬라어. 휘페레타스라는 말은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이 배너나 이런 걸 보면 이제 로마 군인들이 배를 타고 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배가 크면은 3층까지도 이렇게 노를 젓는 게 있어요. 지 밑에죠. 맨 밑에 가서 노를 젓는. 그 노를 젓는 노예들은 탈출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발에다 착고를 채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그 앞에 이렇게 젓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불을 막 치면 막 그 속도대로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지면 막 그냥 군인들이 채찍으로 막 때리고 그러면서 하는 장면들을 여러분 영화에서 보잖아요.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 그런 용어. 근데 이제 이런 그 노예들은 그 배를 왜 졌는지, 또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그 배의 목적도 잘 모릅니다. 그걸 다 결정하는 것은 위에 타는 선장.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묻지 말고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 근데 여러분, 그 로마 그 영화나 이런 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배를 잡는 거죠. 그 선장이 누구예요? 확한 로마의 군인들이죠. 그래서 막 남의 배를 폭파시키고 막 태우고 적군을 죽이고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라면, 선장 대신 하나님의 배에 타면, 이 선장 대신 하나님이 이 배를 인도하는 그 배에 타서 노를 저으면 이것은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일, 좋은 일, 복된 곳을 향하여 그 배가 가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심을 따라 열심히 일하는 그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이라고 할 때 그 용어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의미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일꾼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비밀을 맡은 자는 어떻게 하든지 충성이다. 충성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위해서 하는 충성을 말합니다. 미국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직원 아치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호텔에 가면 늘 숙박계를 쓸 때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써요. 어디 가든지 호텔에 가서 자면 한 통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자기 회사가 스탠다드라고 하는 석유회사니까 기회만 있으면은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 그걸 숙박기고 어디 가서 이름 안 쓸래요. 이름 쓰라 그랬는데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정말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록펠러가 여러분 석유로 재벌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록펠러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아치볼트라는 잘 모르고 록펠러는 잘 아시죠? 이 아치볼트가 스탠다드 석유에서 회장이 됐습니다. 이 사람 대학도 안 나온 사람,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이 사람의 충성을 보고 록펠러가 이 사람에게 자기 회사를 물려줬어요. 충성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희생하십니까? 먹을 걸 줄이고 입을 걸 줄이고 꼭 필요한 것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재물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쓰고 남은 걸 드리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지만 그걸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쓰여있는 용어를 보면 헌신, 희생 그런 용어는요. 쓰다가 남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여러분 연보를 드릴 때도 가장 먼저 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건 다 떼어놓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아니고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떼어놓고 내가 때로는 이것을 떼어놓으면 조금 어렵지만 내 삶이 좀 쪼들리지만 그렇게 먼저 떼어놓고 그렇게 시간도 그렇습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내 몸도 그렇습니다. 먼저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쓰는 그런 일꾼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 일꾼이 이 그 축복, 일꾼이 받는 축복인데 이 축복을 캐내는 길이 세 가지. 따라합시다. 첫째로 말씀입니다. 이 일꾼이 축복을 캐내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성경 66권은 이 비밀 금광을 캐 들어가는 그 비밀 금광을 캐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꾼이 그 비밀을 캐내는 통로가 있는데 그 두 번째는 기도예요. 첫째는 말씀. 따라서 두 번째 기도.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자기가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 근광을 캐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축복을 캐내는 근광 따라서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과의 관계만 굉장히 소중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과 1시간 교제를 하면 그만큼 은혜가 오죠. 그죠? 하여튼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자꾸만 가까이 하고 그렇게 될 때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의 동화가 되고 그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이 전염이 되고 그렇게 해서 축복의 금광을 캐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죄 짓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계속 교제를 하고 동행을 하면요. 여러분 그 나쁜 거는 오염이 더 잘 돼요. 오염되고 전염돼가지고 좋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인생을 허비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금광을 캐러 가다가 옆으로 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금광을 캐는 것은 늘 별로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도 없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 어울리게 되면 그 사람은 언제나 그 금광을 캐러 들어가다가 보면 딴 데로 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가 성도의 바른 교제가 축복의 금광을 캐는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이 내가 사람인데 흙으로 지어진 사람인데 별로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그 일에 충성할 때 오늘 5절 하반절입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 각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대할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거룩하시고 너무도 크신 분이고 우린 너무도 작고 먼지만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는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이 귀한 것이 직분임을 알고 맡은 자로서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그날의 칭찬을 받는
복된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2014년 시무 예배로 또 직분자를 임명을 받고 이렇게 직임을 맡은 예배로 드리고 또 이제 우리가 직분을 받은 이후인 내일부터는 또 새마음 새벽 저녁 부흥회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아침에 들었던 대로 우리 인생에 정말 좋은 포도주를 반드시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고 정말 그렇게 가치 있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